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금요일 49장 23절에서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열방들, 이방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걸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여기에서 다메섹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게달하솔, 게달과 하솔이 나오고요. 이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라비아 민족이고 그 다음에 엘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 이 민족에 대한 예레미야의 관점, 식견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 다메섹이 나온다라고 했죠. 이 다메섹은 북쪽에 있는 아람입니다. 이 아람은 예전에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아합 등하고 그때 굉장히 전쟁이 많았던 민족이죠. 이 아람, 여기가 나오고요.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이 북쪽에 별표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을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 아람 국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이 있습니다. 이 게달과 하솔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자 보면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해당되는 지도가 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게달과 하솔 네. 네, 여기 이제 큰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큰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고 방금 이야기를 한 게 아람 이야기를 했죠. 이 암몬 위에 이제 아람, 이 다마스쿠스라고 여기 있는 다메섹, 여기가 아람이고 게달과 하솔은 지도를 보면 이 아라비아 사막에 유목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민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람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아주 먼 나라입니다. 이 엘람은 여기 보면 이 지도로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느낌을 잘 못 가져가실 거고요. 엘람은 바벨론 쪽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엘람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수르 땅을 바벨론이 쳤으니까 엘람이 이쪽에 있는 민족입니다. 너무 멀죠. 너무 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심판을 하셔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의 모든 세계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지도를 보면 아람이 여기 있고요. 게달과 하솔은 이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목민족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사학자들에 따라서는 여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었던 하솔이다라고 하지만 이견이 많이 있고요. 유목민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나라 게달과 하솔은 이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 유목민족이니까 이 민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야단맞았냐? 그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람은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이랑 좋게 얘기를 하면 티키타카 수없이 이스라엘이랑 부딪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잦은 충돌을 한 것 자체로 아람이 벌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잦은 충돌을 한 것으로.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은 어떠냐? 이 게달과 하솔은요. 조용한 민족인데 이 암몬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게달과 하솔은요. 조용히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멸망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남겨놓은 잔류유산들, 지금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약간 고물상같이 나라들이 멸망할 때 그 나라들의 재산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멸망의 시기에 틈새 부를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엘람은 어떠냐? 이 엘람은요. 엘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활 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엘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병과가 나라가 크진 않지만 용병으로서 또는 연합군으로서 쓰기에 딱 좋았어요. 그래서 이 엘람이요.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 쓰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반대편 국에 가가지고 이 기술로 동맹하면서 같이 한패가 돼가지고 승전국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이 에돔과는 달라요. 에돔은 돈 가지고 사바사바 한 건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따라서 아수르에 붙다가 여기 붙었다 하지만 엘람은 달라요. 엘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어요. 그 특기에 따라서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하는 건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여러분 픽션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 시국에 검찰이요. 옛날 30년 전부터 검찰이 정치 검찰이 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옛날 김영삼 대통령 때 검찰이 굉장히 잘 쓰임을 받아서 군인들을 축출하는데 검찰이 사용됐단 말이죠. 하나회 같은 사람들, 장성들. 근데 이 검찰이 김대중 정부로 바뀌면서 김대중 정부의 입장에 서서 다시 김영삼 정부의 사람들을 축출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정권으로 바뀌면서 또한 이 검찰이 또 반대되는 세력들을 뽑아내는데 칼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이 정권이 바뀌면 이 정권. 그러니까는 검찰은 공소와 기소권이라는 그 양날의 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특기로 어느 정권이든 딱 붙기가 쉬운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현 정부에도 검찰이 그렇고 예전 정부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비판하는 시국이 있다라고 하면 엘람이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엘람이 가지고 있는 활에 대한 잠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람은요. 아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잦은 충돌을 했고 에돔은요. 아니, 에돔이 아니라 게달과 하솔, 게달과 하솔 여기다 써야 되겠습니다. 게달과 하솔 유목민족 아라비아 사막에 있습니다. 이 게달과 하솔은 무언가 태풍 수집하듯이 민족이 멸망하면 가서 불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필기해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다메섹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민족과 잦은 다툼. 민족과 잦은 충돌. 두 번째, 게달과 하솔. 아라비아 국가, 아라비아에 있는 국가예요. 유목민이죠, 거의. 여기는 틈새 이익 창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세 번째, 엘람, 특기를 활용한 정치 구사. 자, 키워드는 뭐냐? 여기는 특기를 활용했고요. 여기는 틈새 이익이고요. 여기는 잦은 충돌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누구랑 잦은 충돌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민족과 잦은 충돌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메섹, 아람부터 얘기를 합니다. 23절 다메섹 사람들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민족과 잦은 충돌이 있었다라고 했죠. 다메섹이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피곤하니라. 라고 쭉쭉쭉 다메섹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다메섹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멸망한다라는 아람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낙담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메섹은요. 아람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이미 멸망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자들이 복습이라고 봅니다. 뭘 복습이에요? 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복습하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라는 거고, 우리는 시대가 2000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2000년도 더 됐죠. 2500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를 쉽게 공유하고 느끼기가 힘들지만, 이때 정서, 이 엘람의 정서, 다메섹의 정서는 뭐냐면, 이 다메섹 사람들의 정서가 그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수없이 많은 충돌이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아라비아 부족, 그러니까는 게달과 하솔 28절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게달과 하솔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쓰러져요. 멸망돼요. 그 다음에 34절, 여기 게달과 하솔은 특징이 뭐냐? 이 틈새적으로 부를 많이 여겼기 때문에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틈새의 이득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이 이득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알뜰한 이득인 건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 먹고 살 걸로 생각을 했던 건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건 거죠. 그 다음에 34절에 엘람은 활이 주특기라고 했죠. 35절에 엘람의 힘은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오늘 49장에 나오는 이방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방 심판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또 드는 용기가 있었어요.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손 비비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당하면 와가지고 싹 도둑고양이처럼 훔쳐가는 암몬, 손 비비는 에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여기 보면 다메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민족과 잦은 충돌.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시비 걸고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시비 걸고 날이 좋으면 좋으니까 시비 걸고 날이 안 좋으면 시비 걸고 하나님의 민족과 잦은 충돌하는 사람. 그 게달과 하솔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안 되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잘 안 되면 그 틈새 예를 들어서 옆집이 부도가 났어. 옆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빨간 딱지가 붙었어. 그랜저 차가 있었어. 저 차를 작년에 사고 하나도 없는지 내가 알아. 근데 옆집이 부도 났는데 빨간 딱지가 붙여서 그랜저의 한 10분의 1 가격으로 경매가 나왔어. 그럼 옆집에 가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집 인사하면서 다녔던 그 이웃이 망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싸다고 옆집 아저씨가 타던 차를 내가 산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게달과 하솔. 그 다음에 엘람은 어떠냐? 아까 말한 대로 검찰 비유했죠. 특기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생각하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에는 생각할 거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방 솔직히 얘기를 하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주의를 단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한 나라 연구를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책을 몇 권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고 이 짧은 강의지만 저는 몇 배의 시간을 들였지 않겠어요. 이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감이 헛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결산하신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힘을 얻곤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만나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만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제가 평가해드린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상해서 그 성경에 있는 나라들을 읽어보시고요. 23절에서부터 39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연상되거나 드는 다짐, 기도문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성경 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